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39장 1절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진짜 형통한 삶은 무엇인가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계획하고 바라던 대로 성취해내고 또 건강과 성공과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삶을 소위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형통한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형통한 삶이 아닌 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과 번영이라고 다 형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에서는 에서의 족보, 곧 에돔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에서의 족보는 창세기 36장에서 무려 43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거의 다 족장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엔 세일산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곳에서 다스렸던 8명의 왕들의 이름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그의 가문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 다음 장인 37장부터 소개되는 이 야곱의 계보는 상대적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나마 내세울 사람이라고는 요셉밖에는 없고 그 외에는 그다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서는 일찍이 성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자타공인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던 소위 잘나가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너의 아들들이 두 민족을 이루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도 번성한 한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가문은 수많은 족장들과 왕들을 배출하면서 야곱보다 훨씬 더 일찍 그리고 훨씬 더 크게 성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즉 에서의 후손 중에 아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연히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죠. 온천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엄청난 상업적인 가치를 가졌었고 또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성공했더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의인들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그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일 땅에 정착했죠. 그가 임의로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에서와 에서의 가문은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크게, 더 빨리, 더 높이 오르는 것을 동경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번영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없는 형통은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없는 형통이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좀 심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후 에서의 후손들의 족적을 살펴본다면 결코 이것이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창세기 36장 12절과 16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장의 이름입니다. 이 아말렉 족장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었던 거죠. 훗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맨 뒤에 뒤처져서 따라오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겁하게 공격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셨고 훗날 이 사울 왕에게도 아말렉을 완전히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의 만행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페르시아 시대까지 갑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있을 때 왕의 큰 신임을 받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몹시 괘씸했고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았는데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속했던 그 동족 유다인 전부를 그 제국에서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고 하만 일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악인 하만이 바로 아각 사람, 즉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 영아들을 학살했죠. 그때 그 만행을 저질렀던 헤롯 왕이 바로 이두메인, 곧 에서의 후손 에돔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한 것을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떠난 에서와 그의 후손들 곧 에돔은 결국 그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서의 가문처럼 빨리 성공해서 또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에서의 가문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의 모든 형통이 결국은 재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문대에 들어가더라도 또 잘나가는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전부를 잃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도리어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거품이고 하나님 없는 형통은 결국 재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짜 형통한 삶은 무엇일까요? 진짜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청소년기 이후에 요셉의 삶은 정말 기가 막히죠. 형통은커녕 졸지에 깡통 같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17세 때 요셉은 존귀한 도련님의 자리에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것도 자기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팔린다고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자기 가족, 형들의 작당에 의해서 팔렸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그렇게 요셉의 채색 옷은 벗겨졌고 그는 졸지에 낯설고 물설은 애굽 땅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날개 부러진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비천한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 요셉을 향해 세상은 그 누구도 성공한 자라고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만은 그 판단이 다릅니다. 노예가 돼버린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자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정의하십니다. 그가 설사 인신매매를 당했을지라도 그가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이방 나라의 비천한 노예로 전락했을지라도 이런 어두운 조건과 아무런 상황에 관계없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가 곧 형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을 말하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자신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까지도 형통하게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요셉과 하나님만 아는 둘만의 비밀이 아니었다는 거죠. 불신자 주인인 보디발도 그 사실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의 눈에도 요셉의 비범함과 탁월함이 보였는데 그 모든 형통함의 근원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임을 이 보디발이 알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모든 그룹의 장자리에 올라있는 분들은 소위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가 부장이든 팀장이든 사장이든 원장이든 그 장자리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력이 있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보디발이 그 집의 수많은 종들 속에서 이 요셉의 특별함을 본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노예로서의 비굴함이 없었고 눈속임이 없었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 태도가 준수했습니다.
허드렛 일 하나도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이행했고,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죠. 또 맡겨진 일들마다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이것을 기이하게 여긴 보디발은 요셉의 모든 형통함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젊은 노예를 그 큰 집의 가정총무로 삼고 살림살이 전부를 맡긴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야 요셉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는가 했는데 그의 추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성폭행,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보디발 집에 있는 정치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억울하게 감금된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요셉이 영광스러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비로소 그가 드디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가 여전히 노예일 때, 그가 여전히 억울한 감옥살이 중일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형통한 삶은 우리의 지위나 형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형통의 기준은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참된 형통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미스테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험한 상황 속에서 또 그 수많은 상처 가운데서도 어떻게 요셉에게는 신세 한탄이 없을까? 어떻게 요셉에게는 절망이 없고 원망이 없는 것일까? 도대체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인간적으로는 꽤 힘들었을 거예요. 때때로 분노나 원망에 휩싸였을 수도 있겠죠. 또 외로움과 서글픔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어떤 우울함이나 무기력, 인간적인 도끼나 또 영적인 어두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물과 같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내면은 맑아지기도 하고 탁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필터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 쏟아진 엄청난 흙탕물들이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 정화되었습니다. 노예의 삶, 죄수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그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속에서 요셉의 모든 아픔들이 상쇄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되고 마침내 영롱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침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며 살았던 것이죠. 요셉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는 절망도 미움도 원망도 모두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앞에 절망스럽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에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유일한 형통의 비결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어떤 군대 재편이나 어떤 전략 전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곧 말씀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형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새해를 삼통 300일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포기하기가 쉽지만 함께 나아가면 너끈히 완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형통한 삶입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참된 형통의 복을 먼저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지경을 형통케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